수요일 저녁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3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가까이 있는 일본, 이 일본은 우리랑은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이전의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이제 1592년 임진년에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나라와 민족을 큰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100여 년 전에는 36년간이나 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아서 백성들을 억압했죠. 또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기도 했었더랬습니다. 또 지금은 명백한 근거와 자료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일본 정부에서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에 노 재팬 운동을 펼친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국민 정서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선수들도 다른 나라들보다도 일본과의 경기가 있게 되면 더 예민해지고 더 경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참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민족 정서상 멀고 먼 이웃처럼 지낸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와 일본과 같은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맹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할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자 지구가 성경에 나타나는 블레셋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제 오늘날 가자 지구로 불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자 지역을 맹폭하고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먼 옛날부터 시작되니 악연과 결코 무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들의 악연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사사인 삼손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블레셋과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엘리 제사장을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마지막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큰 패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그의 두 아들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싫어했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블레셋과의 관계는 결국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블레셋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나를 향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 아래에서 18해 동안이나 고생을 하다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서 모압 왕을 제거하고 또 모압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80년간의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에훗을 통하여 되찾은 80년간의 평화의 시절에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행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어서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서 소를 모으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사용했던 소 모으는 막대기는 대략 한 2.5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조금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소를 툭툭 찌르면서 소가 가는 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고, 또 반대쪽 한쪽에는 땅을 파는 그런 삽이 달려 있어 가지고 그 삽으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런 막대기 하나, 이 어째 보면 농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농기구 하나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한쪽은 뾰족하고 또 다른 한쪽은 삽으로 되어 있는 그냥 평범한 재래식 농기구, 그거 하나만으로 600명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영토 확장을 대비해서 군사 훈련들을 굉장히 잘 시켰던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철제 무기, 강력한 철제 무기도 겸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소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농부 출신의 삼갈이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반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누릴 수 있다면,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만 힘입을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적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은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 역시도 삼갈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깨어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즉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당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삼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낫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의 아들은 이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저희 집 큰애 이름이 하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라. 둘째는 예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믿는 집 애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은이, 또 주님의 은혜 그런 뜻으로 주은이, 또 우리 중동부의 이름이 이제 주헌이라고 있는데 제 친구도 주헌이 지금 목사인데 그 주헌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런 부모의 신앙,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삼갈 역시도 아낫의 아들이라고, 즉 가나안 여신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의 부모의 이름이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삼갈의 부모들이 가나안 종교에 푹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삼갈 역시도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 신앙의 색깔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라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찾아왔던 80년간의 긴 평화, 그 긴 평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또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억압할 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숨어 들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여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이단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이 이 삼갈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이 삼갈의 능력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가 낸데,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은 성경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질투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신학 지식이 얼마나 깊은가,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통과 종교 생활을 해왔던, 오래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적 이단아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머리로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한다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거룩한 질투심을 느껴야 됩니다. 새가족이라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대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에 대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거룩한 투쟁심을 가지고, 나도 그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겠더라고, 저 사람을 보고 나도 도전받아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도 교회 오래 더 다녔는데 성경 지식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정통신앙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짓눌릴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나 다름없었던 그 삼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단아에게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에게 임해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삼갈에게 있었던 어떤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낸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비록 내가 미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움켜쥐려고 몸부림치고 강구하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보겠노라고, 이루어 내겠노라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앙생활은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무식하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똑똑하더라도 내 지식과 자기 경험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련다,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비울 때,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는 삼갈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삼갈 혼자서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그를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즉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말 그대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무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들이 우리 깊은 곳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누구보다도 강한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만큼이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일에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사실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갈에게 임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그 은혜의 간격과 은혜를 잊은 채 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져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삼갈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노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말 진지하게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해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숨겨놓은 내 깊은 속 폐부까지도 말씀의 검 앞에 하나하나 다 오려놓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들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삼갈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 보겠노라고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남아 있습니까? 80세가 넘었던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그 에웃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 그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이 나타났듯이, 또한 소를 모는 농부에 불과했던 삼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1대 600으로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똘똘 뭉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꿈꾸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해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삼갈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에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나시린들은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위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상속받아야 될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천국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 어떠 하더라도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훗날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수와 노력들이 식어져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을 지펴서 우리의 영성이 되살아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헌신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메마른 심령이 다시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세상의 싸움은 무기나 나의 힘,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고 연약해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니엘을 보십시오. 에웃을 보십시오. 상가를 보십시오. 이들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늙은 노인의, 장애인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스펙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함을 통해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즉 은혜 받기를 결단하고 사생 결단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될 것이고, 죽을 것 같지만 살게 될 것이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시험,
어떠한 협박과 핍박,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서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붙잡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답게 날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80이 넘었던 온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또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에웃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며 생활했던 삼가를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